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CEO 또 성공에 대한 강연자로 유명한 리차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성공을 부르는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공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10가지 기본 원칙을 실천하라. 성공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은 쓰여집니다. 이 책 처음에 2차 세계전 때 있었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소개하면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처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를 희망하고 기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가지 조건만 제가 뽑아왔는데 5가지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극복 못할 역경은 없다.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셋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즐겨라. 넷째는 표현 기술을 개발하여 나를 돋보여라. 다섯째는 성공은 선택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바라는가? 좋다. 성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부터 갖추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다. 저절로 발생하는 시간도 아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성공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고 저도 성공을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출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는 것입니다. 굴지의 회사를 만들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수의 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도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물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더 많이 가졌다. 또는 더 높이 올라갔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는데 내면엔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외적인 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성공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참된 성공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 솔로몬 보면 막 가슴이 아파. 세상에 가장 좋은 가졌고 가장 높은 곳에 오졌고 많은 부인을 두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걸 누리고 난 다음에 전도서 딱 쓰잖아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 말은 아니에요. 허무하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헛되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이제야 알았다.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바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죠. 또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나쁜 세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죠.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죠?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삶이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죠. 황폐해지면 교만해지죠. 자기의 삶이 황폐해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바로 바른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차원에서 성공자가 되길 위해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공을 부르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넬 찾아봤죠. 사울의 사촌이고 사울의 처음부터 군사령관 주위에 있었고 사울 왕국의 2인자였던 군사령관 아브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진영에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축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아브넬에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은 이 아브넬 자기 삼촌이죠. 이 숙부인 아브넬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좋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가 엄청난 갈등이 터졌는데 뭐예요? 그 아브넬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인 리브가와 통관한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관리에 따르면 그 전임 왕의 첩은
후임 왕에게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임 왕의 첩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위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첩을 갖다가 지금 그 리스바를 갖다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위 자리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너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첩 리브가를 통관했다는 말은 나를 좀 능멸하고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의미 아니냐? 반역하고자 하는 의미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사울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스보셋이 비록 연약한 왕이었지만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하는 거 보세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오늘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스보셋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건 뭐예요?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뭐예요? 왕은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개는 제일 저주할 때 쓰는 단어가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밖에 여기지 않습니까? 왕에게 지금 신하가 이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아브넬이 하는 뭐래요? 내가 너를 갖다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는 갚지 못할 멍정 내가 사울의 왕 그 첩 리브가 첩을 후궁을 하고 내가 통관했다고 해서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훈계할 수 있느냐? 참 우리가 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을 위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분노해서 지금 왕에게 막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협박합니다. 너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으니 내가 다윗 편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자,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성경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도 말 못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아브넬의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왕도 뭐도 필요 없고요. 얄팍하고 이중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인간성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은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그렇게 협박하고 화내고 협박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등지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참, 아브넬은 자기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참 형편없는 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아브넬을 품습니다. 왜 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다윗의 장관 요압이 있었죠. 요압이 가서 죽이고 맙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아브넬을 장사까지 지내는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보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고 민족을 살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들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던 아브넬은 비참한 결과로 맞게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거 뭐 어떤 능력을 가졌다든가 내가 힘을 가졌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른 마음. 바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미래로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에 따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너무 멋있어. 내 아버지는 빛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형제예요. 넬의 아들이었고요. 사울왕의 사촌이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어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을 갖다가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추종자를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었어.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었죠. 능력도 있었죠. 재능도 있었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죠. 그런데 그가 왕의 첩 리스바를 범했다. 신하면 신하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만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을 얘기했죠. 사탄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에덴을 지키는 그룹, 즉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사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던 그 별과 같은 천사죠. 그런데 자신의 빛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뜨렸어요. 사탄이 되었어요. 결론은 뭐죠?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되고 말았다. 인간은 인간에게 위치가 있어.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오늘도 지금 이 교만한 이 천사와 같을 때 하나님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겸손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겸손을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낮아진다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대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걸 갖다가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 겸허, 비굴 뭐 이런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국어 사전도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자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다 위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 보세요. 풀 한 폭의 나무 하나도 하나님이 지정된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자리에 놨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산은 맹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생기고 굽은 나무가 지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못생기고 굽은 나무는 누가 퍼가지도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 봉사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어떤 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적던 크던 충성한 자. 그래 큰 일을 맡기시겠다. 이게 바로 겸손한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마칠 때 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거기에서 왕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이 뭐예요? 군사력이죠. 모든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결혼한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신. 그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마음이 미혹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솔로몬은 이걸 못 지킨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이거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부르는 조건,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 마음에 숨겨진 어떤 계산성, 이중적인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에게 먼저 협박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죠. 얄팍하고 이중적인 사람.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그리고 또 세웠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스보셋을 보필해야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기회주의자들. 요새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절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이 한 것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만.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유리한 건 선택하고 불리한 건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기회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가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도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연연해하는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항상 깨끗한 마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직한 영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라는 이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한 우정을 가진 두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죠. 루즈벨트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처칠은 했고요. 그런데 루즈벨트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 어떻게 이 루즈벨트의 마음을 잡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처칠이 목욕하고 있었는데 이때 루즈벨트가 모르고 문을 벌컥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깜짝 놀라서 벗은 처칠의 모습을 보고 빨리 당황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처칠이 오히려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멋진 유머 때문에 루즈벨트는 처칠을 껴안고 둘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건추지 않을 때 그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거치장하고 위장하고 위선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이다. 그래서 덕 멜란드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브라질에서 설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산골 폴리오라고 하는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로 파병 나왔는데 이들은 이름을 무려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폴리오 그 인디언들은 이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처음에 오니까 백인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거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증오에 찬 이름, 그것을 백인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백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사였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주인들을 구하고 병을 치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단어가 바뀌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백인이다. 그렇게 멋지죠. 그런데 1, 2년을 할 줄 말았는데 10년 동안 그냥 그 부부들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언어를 완전히 배워서 유창하게 그들과 와서 대화하고 10년 사니까 막 대화하면서 아픈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세 번째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인 인디언이다. 인디언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상당한 어린이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이 멜란드 선교사들을 주민들이 인디언들이 봅니다. 보면서 야, 인디언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렀다. 멋지죠. 백인, 증오하는 이름에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예 그냥 인디언이다, 백인 인디언이다 불렀고, 마지막에는 야, 이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호칭으로 불렸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람이 전하면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랜 그 선교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취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부르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력, 긍정적인 마인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백, 그런 것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부르는 조건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다? 바른 마음이다. 그 중에서도 바른 마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특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자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